오늘은 성경의 주요 예언, 이 시리즈의 24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그리스도의 심판석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보상의 심판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제 설명한 것처럼 이 미국에 가면은 아주 유명한 그런 신학대학이 하나가 있어요. 텍사스주의 댈러스라고 하는 그런 도시에 가면은 댈러스 이제 신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존 월부드라고 하는 분이 거기 총장을 오랫동안 지냈습니다. 그분이 여러 가지 책들을 이제 많이 지었는데 그 중에 하나 유명한 책이 Major Bible Prophecies 이렇게 이제 돼 있어서 성경의 말 그대로 주요 예언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굉장히 두꺼운 책인 걸 여러분 보시면 알 거예요. 이 책에는 총 37가지 주제가 들어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맨 마지막에 천년왕국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구약성경 또 신약성경 그 기록자들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셨던 그 예언의 말씀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특별히 37개를 간추려서 그래서 앞으로 이루어질 그런 모든 일들을 이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 이 강해를 처음 접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2018년 9월 24일부터 이제 강해를 이제 시작을 해서 아마 한 두세 주 전에 23번째까지 휴거까지 이제 했습니다.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다른 것들도 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중간에 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 이제 끝을 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2달, 3달 안에 이제 14개 정도 이제 토픽이 남아 있는데 그래서 14개 정도 이제 토픽을 이제 마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성경의 주요 예언 아마 유튜브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구분이 돼 있을 거예요. 뭐 마태복음 이렇게 하는 식으로 거길 들어가시면은 그러면 월부드 이 총장님이 이 37개 주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시는 성경의 이런 진리들 여러분이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24번째 그리스도의 심판석. 옛날 개혁 성경에는 심판대라고 이제 돼 있는데 영어로는 그냥 그대로 심판석입니다. 심판하기 위해서 앉아 있는 그런 자리. Judgment Seat of Christ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심판대가 아니라 심판석이다. 자, 이게 이제 뭔가를 여러분에게 오늘 고린도후서 5장 6절에서 11절 말씀 이거 이제 가지고 설명을 하면서 성경 전체적으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가서 보시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누구나 다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을 이 물건을 만드는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뭔가 설계도가 있어서 그 설계도에 따라서 물건을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설계도에 맞춰서 물건이 제대로 나왔는지를 판단하는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우리나라 말로는 판단, 비판, 심판 이게 다 젖주라고 하는 그런 그 말이 이제 돼 있는데 실제로 여러분이 심판이 뭔가를 정확히 이제 아시려면은 야구장에 있는 심판을 보시면 돼요. 스트라이크, 볼 이게 심판이라고 그러잖아요. 심판하는 거예요. 스트라이크냐, 볼이냐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스트라이크인지 볼인지 심판하는 이러한 그 심판이 있다. 이런 거 이제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좋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장로교나 이런 감리교나 개신교 축에 이제 속해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 심판은 맨 마지막 하여튼 예수님 오시든지 아니면 천년왕국이 끝나든지 하여튼 맨 끝에 한 번 있는 거다. 모든 사람에 대한 심판은 한 번 있다.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 이제 제너럴 저지먼트, 일반적인 그런 심판이 맨 끝에 이제 한 번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 이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계시록 20장에 가면은 옛날 말로는 백보자 심판이다. 이런 얘기가 있죠. 크고 흰 왕좌 심판이 있는데 이게 이제 한 번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제 어떤 분들이 이제 찾아와서 이제 잠깐 이야기하는 그런 그 계기를 가졌는데 우리가 이제 바이블 빌리버라고 이야기하면 다른 유명한 사람, 커다란 교단,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거나 단체가 얘기한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 그대로 믿는 거예요. 성경 그대로. 어떤 사람이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얘기를 했다 해도, 심지어 이 강단에 서 있는 목사가 얘기를 했는데 이게 자기가 읽는 성경하고 비교해 보니까 아니에요. 그럼 안 믿으면 됩니다, 여러분. 자기가 성경 그대로 본 것대로 내 양심에 따라 이렇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자, 그래서 성경을 가서 이제 살펴보시면은 여러 종류의 심판이 나와요. 심판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종류.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지만 같은 장소에서 받지 않습니다. 같은 기준으로 받지 않아요. 또 같은 때에 심판을 받지 않아요. 이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나중에 이제 계기가 되면 하나님의 그 7가지 정도의 그런 심판이 있는데, 뭐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신약시대 그리스도인을 심판하는 거, 구약시대 성도들에 대한 거, 환란기 성도들에 대한 뭐 여러 종류의 그런 심판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때가 되면 또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뭐를 공부하려고 하냐? 이름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이에요. 그리스도의 심판석.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신약시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심판이다. 그리스도인들만이 겪게 되는 이와 같은 심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그 안에 들어가지 않고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지 않은 사람 못 들어가요. 구약시대 사람 못 들어가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만 참여하는 이와 같은 그 심판의 장소를 성경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6절에서 이제 11절 말씀을 읽었는데, 심판석이라고 하는 그 말은 신약 성경에 이제 몇 번 나옵니다. 빌라도의 심판석 뭐 해서 예수님 심판받거나 할 때, 그런데도 그 심판하는 그 심판자가 앉아 있는 자리가 있어요. 이건 심판석으로 이제 돼 있는데,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고 하는 말 앞에 그리스도가 붙어갖고 영어로는 Judgment Seat of Christ,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성경에 단 2번 나옵니다. 로마서 14장 10절,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5장 10절. 또 그리스도인들만이 겪게 되는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의 그 심판은,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는 말은 없어도 몇 군데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나오는 그 두 부분, 거기는 말씀하고, 그 다음에 심판석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 이와 같은 것을 묘사하는 3군데 그 성경 구절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런 거를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가지 그리스도의 심판석 이제 하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될 게 있어요. 다시 이제 강조를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인들만 여기에 이제 들어갑니다. 구약시대의 성도들, 아브라함도 다 구원받고 다윗도 구원받았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다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태어나는 그런 개념은 예수님 이후에 신약 성도들에게 이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도들, 환란기 성도들, 구약 성도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7년 환란기 때 거기서 이제 구원받는 성도들이 있어요. 또 천년 왕국에 또 구원받는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다 성도들이지만 이걸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부르질 않습니다. 맞죠? 그래서 정확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 언제까지 교회가 존재하냐,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다 끌려 올라가서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그 시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속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부활하든지, 구약시대 성도들 그때 부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지 않아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다른 시대에 속해 있는 그런 성도들은 다른 때 다른 방법으로 심판을 받는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교회의 부활 아니면 휴거.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 제 아버지나 어머니처럼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던 사람들 부활하고 순식간에 우리가 살아남아서 있는 우리가 이제 휴거받잖아요. 그래서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면 그럼 뭐가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거기 있는 거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나와 있는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는 그 휴거, 그 끝나는 그 순간 거기 하늘나라에서 그리스도의 이제 심판석이 이제 있는 거다. 이 심판에 들어간 사람들은 신약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중요한 게 뭐냐? 심판받는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여기서도 또 뭐가 잘못되면은 지옥 가는 사람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자, 이게 그리스 말로는 베마라고 돼 있어요. 그 심판석이라고 하는 게. 베마는 올림픽 경기 같은 거를 사도 바울 시대에 사람들이 이미 올림픽 경기 같은 거를 뭐 4년에 한 번 이렇게 뭐 3년에 한 번 이렇게 이제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하면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뭐 100m 달리기도 있고 뭐 200m 달리기도 있잖아요. 그러면 선수들이 그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선수들이 이제 뭐 총을 쏘든지 하면은 이제 어쨌든 달려나가지 않습니까? 그럼 누가 있냐? 이렇게 달려나가는데 그 앞에 1등이냐 2등이냐 3등이냐 요거를 심판해 주는 심판이 앉는 자리가 있어요. 심판이 앉는 자리. 그 앉는 자리를 베마라고 이야기했어요. 베마. 이렇게 돼서 뭘 하냐? 경기장에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달려나가면 어떤 사람 1등하고 2등하고 3등하고 어떤 사람 꼴등하고 이렇게 이제 되잖아요. 그런데 이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꼴등을 했다 그래서 경기장 밖으로 끌려나가는 그런 일은 없다는 거죠. 이미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미 경기장에 선수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거기서는 1등이냐 2등이냐 해서 뭐 보상이 주어지는 그 일, 거기에 대한 심판만 하는 거지. 너 꼴등했고 뭐 꼴등해서 하나 먼저 뭘 했고 그래서 너는 아예 여기서 쫓아내야 된다.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라는 걸 기억을 하시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심판을 받는 건 그리스도인만 받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만 받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무슨 구원이 취소되거나 그렇죠. 경기장 밖으로 끌려가는 것처럼 이렇게 돼서 뭐 지옥으로 떨어지거나 이런 심판이 아니라는 거, 요거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그런 게 아니다. 이거는 뭐냐? 한마디로 보상의 심판을 하는 그런 자리예요. 보상의 심판. 심판이라고 하니까 이제 죄에 대한 심판이지 묻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죄에 대한 그런 그 심판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성도들이 구원받은 뒤에 행한 일이 있잖아요. 구원받기 전에 행한 일은 그거는 의로운 일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런 일을 우리가 이제 할 수가 있는 건데 그 이후에 행한 그 일에 대한 보상을 결정하는 그런 심판이다. 자, 여기에 참석한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다 하나님의 의에 의해 하나님이 의롭다고 선언한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의로운 게 아니라 의롭지가 않은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에 따라 하나님이 그 십자가를 보시고 피를 보시고 의롭다고 인정하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의 행위가 완전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그렇죠? 거기 이제 둘러싸여 있는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의 모든 죄는 어디에서 해결이 돼요? 십자가에서 해결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렇죠? 우리의 모든 죄들이 제거가 되는 그런 일이 법적으로 이제 생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남은 거는 이 사람들이 행한 행위, 구원받은 이후에 행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일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 이거를 판단하는 이와 같은 그 판단의 이런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 가서 보니까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난다. 나타남으로써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이제 받는 이런 일이 이제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죠. 근데 구원받은 사람 중에 몇 사람은 제외가 아니고 각 사람이, 구원받은 모든 사람,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우리 몸 안에서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이루어진 것들을 이제 받는다. 다시 말해 구원받은 뒤에 각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한 그 일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가 있느냐, 가치가 없느냐, 가치가 있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이와 같은 자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분들이 이제 죄들의 고백 문제를 이제 들고 나옵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나중에 이제 심판을 받을 때 죄에 대한 그 판단을 받지 않는다면
왜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고백해야만 합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죄를 고백해야 된다고 요한일서 1장 9절 가서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럼 이렇게 죄들을 고백하는 거하고 그리스도의 심판석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오늘 아침에 마르틴 루터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루터의 이제 고민이 그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까? 로마 가톨릭 시스템에 이제 들어가니까 뭐라 그래요? 열심히 일을 하면 된다는 거죠. 죽을 때까지 일을 하면 된다. 근데 그게 얼마만큼까지 해야 되는가가 거기에 대한 규정이 없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루터가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정말 그 당시 어떤 사람보다도 더 많이 고행을 하고, 그 다음에 행위를 하고, 선한 일을 하고, 심지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로마에 가서 교황을 만나고 교황청을 보고 오면 다 죄가 사해진다 그래서 갔다 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안 됩니다, 이게. 자, 이렇게 이제 되면서 이 사람들이 또 이제 만들어 놓은 그런 시스템이 뭐냐 하면 이 사제들 앞에 가서 고백 성사를 해야 된다. 죄를 지은 걸 다 고백을 하면 그럼 또 거기에 맞게 벌을 주잖아요. 이렇게 하라 그러고. 이렇게 하면 이제 된다. 자, 근데 문제가 이제 뭐냐. 용서가 되지 않는 그런 죄들이 있단 말이에요. 고백한 죄들은 이렇게 사제에게 고백을 했기 때문에 거기 가서 뭘 하라고, 보석의 어떤 행위를 하라고 이렇게 하면 뭐 걸레질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해서 죄가 용서가 되는데 고백을 어떻게 다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살면서 짓는 죄를 어떻게 다 고백을 못 하잖아요. 그 남은 죄가 있잖아요. 그 남은 죄는 어디로 가서 해결이 돼야 되냐? 연옥에 가서 불로 태워갖고 그래서 그 죄들이 이제 제거가 돼야 된다. 이제 가톨릭 시스템은 이제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연옥에 간다고 하는 걸 가르치는데 이런 건 성경이 이제 없는 말이죠. 근데 우리 프로테스탄트들 또 성경대로 믿는 우리 침례교인들은 연옥 같은 건 성경에 없다. 그렇게 이제 믿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죄를 고백해야 되냐? 이 땅에 사는 가운데 여기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요한 1서를 가서 보시면은, 제가 아까 1장 9절 말씀만 읽었지만, 요한 1서 1장에 나오는 그 문맥이라고 하는 게 이제 중요한데, 그 문맥은 지금 어떤 구원의 문맥, 아니면 맨 마지막에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는 그와 같은 그 문맥이 아니에요. 거기 문맥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를 친밀하게 나누느냐 하는 그와 같은 그 문맥이에요. 즉 최종적인 보상을 가리는 그런 심판의 그런 문맥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 땅에서 생활하면서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그 성도들, 매일같이 성도들의 삶에서 일어난 하나님과의 교제, 이게 지금 거기에 나와 있는 문맥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삶을 살다 보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있어요. 매일같이 우리 삶에 죄가 들어오고 매일같이 죄를 짓고, 그렇죠? 그러면서도 매일같이 모든 죄를 다 고백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사실이죠, 여러분. 매일같이 그렇게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가운데 그렇게 죄를 지어도 우리의 구원은 안전해요. 맞습니까? 구원은 안전한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를 자꾸 지으면은.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려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지은 죄들을 고백해야 된다. 다시 말해 회개해야 된다. 그러니까 일생에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일생에 딱 한 번만 해야 되는 그러한 그 180도 돌아가는 그런 회개도 있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런 고백은 매일매일 짓는 그와 같은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돌아가는 이와 같은 그 회개도 있다.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피를 흘려주시면서 그래서 그 결과 우리가 모든 죄들에서 자유롭게 된 것은 법적으로는 사실이에요. 법적으로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영원 무궁토록 됐다. 이거 법적으로 사실이에요. 근데 지금 요한 1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이와 같은 그 아버지와 그 다음에 자녀들 간의 교제에 대한 거, 관계에 대한 게 아니라 교제에 대한 거다. 예를 들어 우리도 이제 아이들 낳고 이제 키우면은, 그러면 아이들이 뭐 죄를 짓고 잘못해도 영원 무궁토록 아버지와 자녀의 그 관계는 그건 끊어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안 끊어집니다. 애가 죄를 지어도 안 끊어져요. 근데 어떻게 돼요? 애가 자꾸 죄를 짓고 아버지나 어머니 보기에 좋지 않은 그런 일을 하면 스스로 도망 다니잖아요. 스스로 도망 다니잖아요. 집에 안 들어오려고 그러고 어머니 아버지 눈을 피하려고. 이게 뭐예요? 교제가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그런 의미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다. 요한 1서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관계가 회복이 되려면 어떻게, 결국은 아이가 와서 뭐를 내가 잘못했고 이렇게 했다고 하고 울고 이렇게 해야 그렇죠. 많은 경우 그래서 울잖아요. 울어야 그래야 이제 잘하라고 그러고, 그러고선 다시 교제가 회복이 되면 어머니 아버지가 다 잊어버리죠. 그 순간에 다 잊어버리지. 죽을 때까지 그거 기억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이놈이 뭘 어떻게 했구나 그러고 기억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 순간에 다 끝나고 또다시 교제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요한 1서에 나와 있는 죄들을 고백하는 것, 죄들을 회개하는 것은 그런 차원의 일이다. 자, 그래서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동안에는 내 죄들을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그것들을 내어놓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어느 면에서 용서를 구하는 것. 이미 법적으로는 용서가 되었지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와 같은 일들이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자, 이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히브리서 1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면, 근데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뭐가 있다 그래요? 징계가 있다 그러잖아요. 징계.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징계를 피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우리 죄들을 내어놓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그런 일이 늘 있어야 되는 거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지금 여기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그게 아니고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 이 땅을 지금 떠나는 거잖아요. 이 땅을 떠나는 그런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되니까 저 하늘나라에 가서는, 하늘나라에 가면 뭐가 없어요? 죄가 없어요. 죄의 존재에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되니까 마음속에서 더 내가 뭐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것 자체를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세상이 하늘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부활이나 휴거에 의해서 천국에 들어가면 성도들은 완전한 성화가 이루어진 그런 상태, 그거를 성경적인 신학적인 용어로 영화에 다다랐다 그렇게 얘기하는, 영어로 이야기하면 glorification, 글로리, 하나님의 그 영광,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죄라고 하는 아예 존재, 거기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그런 구원이 이루어지게 이제 되는 거예요. 죄의 존재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성도들이 더 이상 죄에 대한 이런 게 이게 아예 없는 그런 세상에 살게 되니까 뭐 회개하고 고백하고 뭐 성화를 더 이뤄나가고 그런 일은 천국에서는 이제 없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언제 일어나냐? 이렇게 휴거가 일어나든지 아니면 부활이 일어나서 우리 몸이 변화가 이제 돼서 천국에 들어가서 뭐가 이루어지냐?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제일 먼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뭐 천국에서 죄를 짓는 이런 거 심판하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구원받은 이후에 몸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행한 일이 있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행한 그런 일. 이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이와 같은 장소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다. 자, 그럼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여기 가서 우리 한번 로마서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에 이제 가서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이 돼 있어요. 14장 10절에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무시하느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기록된 바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굴복하겠고 모든 혀가 하나님에게 자백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이처럼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대하여 하나님께 회개보고를 한다. 참 우리 킹제임스 성경은 처음 나올 때부터 이 부분을 회개보고를 한다 그랬어요. 회개보고를 한다. 12절 영어로 가서 보면 shall give account of himself. 자기의 어카운트를 하나님에게 이렇게 보여준다는 뜻이에요. 드린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어카운트가 여러분 은행 가면 계좌 있잖아요. 계좌. 거기 들어가고 나가고 들어가고 나가고 이게 모든 게 그 안에 적혀 있잖아요. 그 적혀 있는 기록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적혀 있는 기록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래서 회개보고를 하는 거죠. 회개보고를 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긴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회개보고를 하는데 각자가 하나님 앞에 1대1로 쓰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누구라 그랬냐? 그리스도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가 지금 심판석에 앉아 있는데,
그래서 모든 무릎이 거기 와서 무릎을 꿇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누구 앞에 꿇는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 꿇는다고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하나님이란 얘기잖아요.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는. 맞죠? 자, 그리스도가 심판석에 앉아 있어요. 모든 무릎이 와서 거기에 무릎을 꿇는데 누구에게 꿇어요? 하나님께 꿇는다고 얘기가 돼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신 그 앞에 모든 사람이 1대1로 와서, 그래서 예수님은 마주보고 자기가 이 어카운트, 뱅크 어카운트, 이 계좌를 다 그냥 그대로 갖다 바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이렇게. 아시죠? 그 계좌를 보면 거기 뭐 들락날락한 모든 게 다 있는 거잖아요. 우리 보통 계좌 추적한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하듯이 계좌를 추적하는 그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날을 우리가 회개 보고 하는 그런 날이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심판이 이루어질 때 좀 세 가지 모습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 날을 대비하기 위해서 첫 번째 나오는 게 청지기로서의 그런 그 삶을 살아야 된다. 청지기. 우리 지금 읽었어요.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2절. 여기 가서 보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이제 선다. 그래서 각자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 보고하는데, 내 형제를 판단하지 마라. 내 형제를 무시하지 말라. 왜 그러냐? 형제를 판단하고 하는 그런 일은 하나님이 하실 거지 우리가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14장 문맥을 가서 보면 1절에 믿음이 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들이되 의심에 찬 논쟁을 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자기가 모든 것을 먹어도 된다고 믿고 다른 사람은 약하여 채소를 먹는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13장, 14장에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죄 짓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런 음식을 먹고, 어떤 사람은 이런 날을 지키고, 어떤 사람은 지키지 않고 이것만 먹고 마시고 하는 그런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거 할 때 이거 내가 왜 그거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 이 날을 지키냐 지키지 않느냐, 이런 일로 그 형제를 판단하지 마라. 그 모든 판단은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중에 이제 하시는 그런 문제다. 지금 앞뒤 문맥이 지금 그렇게 이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남을 무시하지 말라. 여기 나와 있는 거 다 그리스도인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여기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자, 그래서 바울은 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그리스도인들 자기보다 낮게 이렇게 보는지 그 이유를 지금 묻고 있는 거. 왜 그런 일들을 하느냐? 왜 그런 일들을 하느냐 하면 자기가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의 포인트는 뭐냐? 그런 모든 일,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 그 사람의 생활관이라든지 그 사람이 먹는 음식이라든지 마시는 음료라든지 어떤 날을 지키느냐 안 지키냐 한다든지, 어떤 사람은 세례를 주고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 지금 침례를 주잖아요. 그렇죠? 이런 문제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판단하거나 이렇게 해갖고 뭐 극심한 뭐로 몰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에 대한 그런 그 판단은 하나님이 하신다. 저와 여러분, 저도 역시 목사로서 무언가를 가르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가르치면 그 모든 걸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건 여러분이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판단하고, 그리고 그 판단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다음에 내어놓으실 거예요, 여러분이. 저는 이렇게 배웠는데 내 생각은 그게 아닌 것 같은, 난 이렇게 성경대로 믿었습니다 하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보이면은, 그럼 하나님이 그날 우리가 회개 보고하는 그날 가서 모든 걸 보고 채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 내 말이 맞다, 아니면 목사 말이 맞다, 뭐 어쩌다 저쩌다 해서 이게 쭉 평가표가 나오는 그날이 이제 있다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한 그리스도인은 다른 그리스도인이 하는 일, 이런 거 평가하거나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높은 위치에 앉아 있지 않은 사람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요건 조금 제가 좀 설명을 해야 됩니다. 목사나 교사는 성도들의 죄를 판단하고 책망하고 권면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판단해야 되는 그런 일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목사가 판단 안 하고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 구절은 그런 죄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분
어떤 햄버거를 먹는 사람이 있고 안 먹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봐. 이게 죄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햄버거가 이게 뭐 콜레스테롤이 많고 그래서 안 먹는다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맛있는 걸 왜 안 먹느냐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거는 죄의 그런 그 문제가 아니고 각자가 하나님 앞에 가서 나는 이래서 먹었습니다, 안 먹었습니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나는 인도로 선교 여행을 가서 일생을 마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너 왜 그러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왜 그러느냐, 그렇게 하지 말라. 그거는 그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 보고할 그런 내용이지, 지금 여기 로마서 14장에 나와 있는 내용은 그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각각 하나님에 의해 삶 전체를 평가받는다. 어느 때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될 때 각자가 회개복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삶이나, 그리스도의 구원 받았어요, 근데 그 사람의 그 삶이나 아니면 그 사람의 어떤 사역 이런 거를 평가하거나 판단할 필요가 실제로는 없다는 거죠. 왜 그러냐, 말씀드린 대로 모든 무릎이 하나님 앞에 굴복을 하고 모든 입이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불신자들에게는 이게 해당이 안 되는 심판이에요, 이거는.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모든 그리스도인이 1대1로 하나님 앞에 서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것이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판단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목사로, 어떤 사람은 집사로, 지역 인도제로, 또 어떤 사람은 그냥 단순히 그냥 성도로, 선교사로, 뭐 여러 가지 그런 그 맡은 일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직접 회개 보고라는 그런 일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그리스도인의 청지기직에 대해서, 저 사람이 맡은 일에 대해서 그게 죄가 아니면, 여러분 아시겠죠? 그게 교회의 분열을 일으키고 정말 누가 보기에도 명백한 그런 죄가 아닌 어떤 사역에 관한 거, 삶에 관한 거 이런 거라 그러면 우리가 그걸 판단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런 심판은 그리스도인의 일을 평가하는 그런 공정한 그런 심판이 될 것이다. 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맡겨진 청지기 직무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는 그 날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이루어지는 거다. 다른 사람하고 평가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내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 그거를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우리의 모든 뱅크 어카운트, 은행 계좌를 그냥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리면,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보고 채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청지기직에 대한 그런 거다. 그걸 기억하시면 되고, 고린도전서 4장 7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너를 다른 사람과 구별되게 하느냐? 내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님이 주지 않은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다 받은 거예요. 그 무슨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이 청지기라는 이야기잖아요. 내 것이 없다는 거잖아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걸 받아서 지금 쓰고 있는 거라는 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1대1로 회개 보고하는 그런 일이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얼마나 성공적으로 살았느냐, 여기에 대한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맡겨진 일, 그 일에 얼마나 신실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 거다. 이거를 기억하면서 내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이 크든지 작든지 어떻게, 그건 뭐 하나님이 사람마다 다 달리 주시니까 그 일에 신실하게 청지기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재능을 적게 받은 사람도 많이 받은 사람만큼이나 이 땅에 살면서 이런저런 그 재능을 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을 겁니다. 거기에 마땅히 한 대로 하나님이 심판을 이제 하신다는 거고, 그렇게 되면 실제로 어떤 사람이 더 문제가 되겠어요? 재능을 많이 가진 사람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많이 가지고 하지 못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많은 꾸중이 있을 거고 보상의 손실을 당할 거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을 꼭 기억하고, 이게 매우 심각한 주제라는 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물질적인 것, 정신적인 것, 모든 게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이제 써야 되는데, 그래도 이제 다행인 게 보상을 못 받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가서 고린도전서 4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 가서 보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오실 때까지 때가 되기 전에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분께서 어둠에 감추어진 일들을 빛으로 가져가 드러내시며 마음의 의도들을 드러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됐잖아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적어도 하나는 한다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는. 이렇게 되니까 하나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은 없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됐든 남의 일을 판단하거나 이게 죄가 아니면은, 그렇죠,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할 그런 일은 우리의 권한에 있지 않다. 이 모든 건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되니까 그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준비하기 위해서 내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기억하고 그리고 그것에 신실하게 우리가 반응하는 그런 사람이 이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이제 표현하면서 고린도전서 이제 3장에 가서 보시면 건물로서의 그 삶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건물로서의 삶. 3장 10절 가서 보니까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지혜로운 주 건축자로서 기초를 놓았고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세우되 저마다 어떻게 그 위에 세울지 주의할지니라.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 위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6가지를 가지고 무언가 건물을 세운다는 거야. 하나는 금, 하나는 은, 그 다음에 보석, 그 다음에 나무, 건초집, 이걸 가지고 건물을 세우는데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건물이 어떤 건물인가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날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리니 이는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며 그 불이 각 사람이 일이 어떤 종류인지 그것을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세운 일이 남아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을 것이요,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이 받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16절 밑에 쭉 내려가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기 앞뒤 문맥으로 보면 거룩하게 정결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자, 그래서 건물로서 우리의 삶을 평가받는 이와 같은 때가 이제 온다는 거예요. 자, 건물을 지으려면 기초가 있어야 되는데 그 기초는 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그런 기초다. 그 동일한 기초 위에 여러 가지 물질로 우리가 건물을 지금 건축하고 있다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6개가 나옵니다. 처음에 나오는 은과 금과 그 다음에 보석은 불에 타지 않는 거고, 그 다음에 나오는 3가지는 불에 타는 거예요. 불에 타서 나중에 재가 되는 거예요. 자, 이 물질들이 무엇을 뜻하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지만 성경에 나오는 금이라든지 음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제 살펴보면은 금은 주로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할 때 금이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막을 짓거나 아니면 성전을 지을 때 이 나무와 함께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그런 금속이 뭐냐? 금이에요. 금.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은 금처럼 타지 않고 재가 되지 않고 영원토록 이제 남아있는다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 그래서 성경이 이사야서에도 이야기하고 하는 내용이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존재에게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마땅히 돌아가야 될 그 영광을 목사, 특히 교회에서 목사가 그 영광을 차지하게 되면 그럼 여기 금으로 지어야 될 그런 건물을 짓지 못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긴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은은 뭐 여러 가지 용도로 이제 쓰일 수 있는데 민수기 18장 15절에서 16절 가서 보면 마다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구속을 하라고, 물르라 그래요. 대속을 하라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얘기할 때 뭘 사용하냐? 은 5세계를 가지고 마다들을 다 대속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은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일과 이제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은으로 건물을 짓는다 하는 거는 다른 사람들 전도하고 그 다음에 구원하는 그런 일, 그런 일도 재로 남지 않고 영원토록 존재하는 그와 같은 형태로, 건물의 형태로 남아있다. 다른 값어치 있는 그 보석들이 이제 여러 개 나오는데 이건 무엇인지 모르지만 문맥상 하나님의 관점에서 영원한 가치가 있는 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무언가 일을 해서 이렇게 건물을 지어 놓으면
불에 의해서 그게 시험하는 그런 날이 와도 타지 않고 재가 되지 않고 영원히 이제 존재한다. 근데 반면에 뭐가 있어요? 나머지 세 개 불에 타서 뭐가 돼요? 재가 되는 게 있잖아요. 나무도 있고 건초도 있고 지푸라기도 있어요. 이 땅에서는 값어치가 다 다릅니다. 근데 심판하는 그 불 앞에 가면 결국 다 타서 세 개가 다 뭐가 돼요? 재가 되고 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푸라기보다는 건초보다는 나무가 이 땅에서는 조금 더 질이 좋은 그런 그 물질이지만 모두가 다 동일하게 타서 이제 재가 된다는 점에서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절이 보여주는 그 의미는 아주 명백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심판 속에서 우리의 삶은 영원히 존재하는 것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거기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들은 땅에서 평범한 그런 일일 수도 있어요. 다만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 그런 것들만 남아있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머니가 이제 자식들을 키우는 거, 아버지가 가정에 식구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새벽부터 열심히 나가서 일하고 하는 거, 이거 중요한 그런 일들이잖아요. 근데 세상에서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향하는 그런 일들, 그건 영원이라는 그런 관점에서는 대단히 중요하고 값어치가 있는 그런 일들이다. 특별히 아이가 태어났는데 평생 무슨 장애를 갖고 태어나면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을 해야 됩니까? 그렇죠?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눈앞에서 잊혀지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금과 은과 보석으로 보이면서 그분에게 기쁨이 되는 모든 것, 이런 것들이 구분이 되는 이와 같은 장소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누구만 들어가요? 그리스도인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머니, 아버지 이런 것들이 뭐 누구에게나 물론 해당이 되지만 여기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그리스도인들, 부모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향한 그런 아름다운 일, 영구히 존속되는 그런 일에 대한 이야기라고 저와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고린도전서 9장에 가서 보시면은 경주하는 그런 삶이 나옵니다. 경주. 9장 24절에서 27절 가서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24절, 경주할 때 달리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한 사람이 상을 받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얻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을 왕관을 얻기 위해 그 일을 하지만 우린 썩지 아니할 왕관을 얻기 위해 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와 같이 달리되 목표가 불확실한 것처럼 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이 싸우되 허공을 치는 자 같이 하지 아니하며 다만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킴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뒤에 어떤 방법으로든 나 자신이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경기에서 이기려면 선수는 모든 일에 절제하면서 훈련을 하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돼요? 경기하는 딱 그날 모든 신체적인 조건이 경주하기 가장 좋은 상태를 이렇게 만들어야, 그래야 그날 뭐 금메달을 따든지 은메달을 따든지 이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의 삶도 달리게 하는 그런 선수의 삶과 비슷하다.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건 모르겠지만 100m 달리기나 이런 거 할 때 보시면은 모든 무거운 건 다 버리고 오잖아요. 제일 가벼운 거, 신발도 제일 가벼운 거, 옷도 제일 가벼운 거, 하여튼 이렇게 해갖고 무거운 건 다 버리고, 그렇죠? 그러고선 그날 달리게 하는 그 장소에 오잖아요. 또 방해가 되는 모든 거 다 버리고, 그리고 다 훌훌 털어버리고 최종적으로 100m 요거 달려가는 거 요걸 잘 해야겠다는 이런 그 옷차림을 하고 그날 오는 거잖아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이제 우리 자매님들이 이렇게 하체를 가리고 이렇게 그래도 좀 이렇게 몸을 가리고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거 너무 당연하다고 하지만 여러분 100m 달리기 할 때 그렇게 긴 치마 입고 가면 되겠어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용납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 그래요? 이건 지금 달리기를 하는 거잖아요. 달리기를 하니까 모든 무거운 거기나 걸고적지는 이거 다 버리고 그러고 가야 달리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기억하면서 우리의 경주를 가로막는 여러 가지 장애물,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이런 모든 거, 이런 것들을 치워야 된다. 왜 그래요? 왕관을 받는 날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세상의 그 썩을 왕관을 위해서도 얼마를 노력하냔 말이에요. 얼마를 노력하느냐. 제가 잘 모르겠지만 복싱 선수 같은 경우는 그날 뭐 이제 체중이 딱 들어와야 그 체급에 맞게 나가서 이제 복싱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그걸 그 전날
아니면 경기도로장 들어가기 전에 500g, 뭐 1kg 체중을 이제 빼야 되는데 말 그대로 죽을 힘을 다해서 그걸 빼서 그 체급에 맞게 들어가서 그래갖고 복싱을 해갖고 그렇게 해서 이제 상대방을 이제 뉘우고 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는데 이건 뭐 하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썩을 왕관을 얻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마라톤 경기 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은 준 게 뭐예요? 타는 것은 월계관 하나 준 거잖아요. 월계수로 이렇게 얼기설기 만들어가 그거 하나 씌워준 거잖아요. 그거 일주일도 안 되면 다 없어지잖아요. 이게 썩을 왕관이다. 이걸 얻기 위해서 그렇게 절제를 하는데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가면은 썩지 아니할 그와 같은 왕관을 얻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서 목표를 정확히 가지고 그리고 뛰거나 정확히 가지고 복싱을 해야지 허공에다 막 치고 이러면은 그 많은 에너지 소비했지만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와 같이 달릴 때 목표가 불확실한 그런 사람처럼 하지 않고 이와 같이 싸우되 허공을 치는 자 같이 이렇게 하지 않는다. 얘기하면서 허공을 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목표를 불확실하게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자기 몸을 억제하지 못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다 하고 27절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기억을 하면서 규칙들을 지키면서 보상을 얻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열심히 달린다. 이렇게. 그래서 남들에게 나쁜 본보기보다는 이런 모든 거를 피하면서 그러면서 열심히 달리는 이런 모습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달린다고 하니까 이건 빨리 달리는 거잖아요. 21세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선다고 하는 게 달리게 하는 거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그걸 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해야 될지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와 같은 수고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수고에 대해서 합당하게 보상해 주신 그와 같은 일이 있다. 그게 어디서 일어나냐? 휴거받고 부활된 상태에서 천국에 딱 들어가면 그 자리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뭐로? 심판자로 앉아 계시는데 죄에 대한 이런 심판 그게 1차적인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구원받은 뒤에 행한 그런 일, 청지기로서의 일을 제대로 했는가?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달리는 그런 선수로서의 일을 제대로 했는가? 건물을 짓는 그런 사람으로서 건축자로서의 일을 제대로 했는가? 여기에 이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합당하게 보상을 해주신 그와 같은 일, 이런 일이 발생하는 그런 장소를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보상의 왕관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나중에 이야기하겠고, 일단 성경에 가서 보면 세 가지의 왕관이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는 의의 왕관을 주신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야고보서 1장 12절에는 생명의 왕관을 주신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5장 4절에는 영광의 왕관을 주신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크라운으로 이제 돼 있는데, 크라운, 기존 성경에는 면류관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면류관은 신라시대 뭐 이런 왕이 이렇게 주렁주렁 이런 내려오는 이게 면류관이거든요. 성경에는 그런 관이 없습니다. 크라운이에요. 크라운. 영국 사람들 이런 왕이 쓰는 그 크라운, 그런 크라운을 준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왕관이라고 이제 이야기했는데, 이게 왕이 아닌데 왕관이라고 얘기하냐, 이런 것들 때문에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크라운을 어떻게 번역하냐. 지난번 판은 그냥 관으로 이제 돼 있으니까 이게 또 사람 죽을 듯 싣고 나가는 관하고 똑같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참 우리나라 말 사전에 가서 보면 왕관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꼭 왕이 받는 관이 아니에요. 오늘 뭐 미스 코리아 이걸 했는데 저분이 오늘의 왕관을 받았습니다. 그 얘기할 때 그게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예제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런 얘기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나오면서 다 왕관으로 처음에 했던 대로 그대로 이제 다시 돌아가서 이건 왕으로서 받는 게 아니라 영광을 얻는 그런 관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이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상의 그런 그 왕관을 받는데 의의 왕관도 있고 생명의 왕관도 있고 영광의 왕관도 있다. 이런 것들을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 4장에 가서 보시면은
그러면 그 어린 양이 나타나게 되니까 24명의 장로들이 자기들 쓰고 있던 그런 왕관을 벗어서 이렇게 던지잖아요. 그렇죠? 금왕관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옛날 찬송하던 면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들이세 이렇게 하잖아요. 들이세. 그렇죠? 이게 사실은 금 왕관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벗어서 내어 던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쓸 이와 같은 자격이 없고 예수님이 이 모든 것에 영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고 영어로는 캐스트란 단어를 쓰는 거, 내어 던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런 이런 왕관이 주어진다 해도 그거를 예수님 앞에 이렇게 내어 드리고 그리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보상이 뭐냐? 그것은 천국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3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3절 4절 가서 보시면은 새 하늘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 이게 쭉 나오는 가운데 3절에 다시는 저주가 없을 것이며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좌가 그 안에 있어 그분의 종들이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얼굴을 본다. 그러니까 천국에 가서도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청지기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이 지속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특권이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신실하게 붙들고 섬기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천국에서도 그 사람에게 영광 가운데서 섬길 수 있는 그와 같은 특권을 우리에게 이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여기 22장 봤으니까 22장 12절 가서 보시면 보라 내가 속히 가리니, 오리니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속히 가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할 행위대로 주리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주어질 당시에 이걸 받는 그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서 행할 행위가 있잖아요. 그 행할 행위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이게 행위니까 행위로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가 행한 그와 같은 일에 대해서 가치가 얼마나 있는가를 판단하셔갖고 거기에 맞게 하나님이 보상을 해주시는 그런 일이 있다는 거다. 이런 걸 기억을 하시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글쎄 저는 이런 거 읽고 가르치긴 하지만 제 머릿속에 보상을 받으려고 열심히 금 왕관을 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지만 그걸 위해서 일을 하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에 사로잡혀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사랑하면은 그는 그 사랑 그거 자체가 그게 좋아서 저와 여러분 그 사람을 사랑해야지. 그 사람을 사랑하면 나한테 무슨 보석이 주어진다. 이렇게 하면 이게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그 일에 대해서 합당하게 보상해 주신다. 하나님 말씀해 주셨으니까 분명하게 해 주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그 사랑,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신실하게 일을 하는 거지. 이런 그 보상이 뭐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있는 건 확실하지만 그것 때문에 일을 하지 않죠. 맞습니까,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그 신실한 섬김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삶이 다할 때까지 이 땅에서 풍성히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